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그의 것이요 다 너희 것이요 바울이나 아볼로에게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8번째 오늘 하나님의 농장이고 하나님의 건축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바벨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떠난 인간을 원위치로 돌리는 그 유일한 대책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원위치로 되돌리는 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책이다. 그 말입니다. 뭐 염불하는 것도 있고 장사하는 것도 있고 돌을 닦는 것도 있고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인간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 구속하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책이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간을 그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개선이라는 뜻은 향상한다는 뜻입니다. 향상. 더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뭔가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문제가 없는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죠. 이거하고 이제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원위치로 되돌린다는 것이고 인간의 방법은 어떻게든 이거 개선시켜서 더 나은 것이 되게 하겠다는 거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집을 어떻게든 수선해가지고 헌 집을 수선해서 좋은 집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이걸 아주 헐고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아유 그 비싼 집을 뜯는 것보다 그냥 놔두고 잘 수선했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이 집은 수선해도 될 집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고 이건 헐고 다시 지어야 될 집이다. 헐고 다시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되돌리는 겁니다. 땅 버린다. 이 집은 땅 버릴 집이다. 그러니까 이 집을 놔두면 땅이 버린다. 집도 그런 거 있잖아요. 땅은 굉장히 비싼 땅인데 집은 다 쓰러져 간 집이 있으면은 이건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이 땅을 돕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시골에 있는 땅 위에다가 63빌딩 같은 걸 지어놓으면요. 그 건축비가 마이너스 돼버려 말아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에다 어떤 집을 지으면은 그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어떤 땅에다 집을 지으면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다가 좋은 집을 지으면 팔 때는 지은 값을 못 받습니다. 자, 명동에다가 빌딩을 하나 지었다. 조그만 집을 지었다. 그건 땅값보다 훨씬 많은 집값이 많아집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좋은 집을 가지면 땅값이 올라가지만 좋지 않은 집을 가지면 땅값이 도로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터는 굉장히 좋은데 집이 잘못 지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뜯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뜯고 새로. 근데 인간의 생각은 뜯고 새로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수선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그 구속받은 인간이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양식을 생산하는 농장이죠. 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수선하지 않고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하냐? 그 말은 이 밭에다가는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생산하는 씨를 심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심으려면 그 농작물을 심으려면 밭이 그런 밭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농장이요. 논에다가 보리를 심는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마늘 있잖아요. 밭에서 나온 마늘하고 논에서 나온 마늘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죠. 근데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밭마늘을 저장해야지 논마늘 저장하면 빨리 썩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많이 알죠. 내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마늘은 밭에 심어야 된다. 배수가 잘 되는 밭에 심어야 된다. 벼는 어떤가? 벼는 또 물이 있는 논에 심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주 가면은 물이 있는 논이 없어요. 그 밭에다가 벼를 심습니다. 그 쌀은 아주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작이니까 물이 있는 데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는 아무 데 심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적당한 밭에 심어야 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양식, 그것을 생산하려면 밭이 원래 하나님 만든 그 밭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식을 위한 거처로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야 우리가 안식이 되죠. 아무리 잘 먹었어도 생각해 보시오. 저녁에 돌아갈 데가 없다. 자기 집이 없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국수 한 그릇을 먹고라도 따뜻하게 잠잘 곳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 안식이 되지만 산의 진미로 잔뜩 먹었는데 먹기는 돌아갈 집이 없어. 그러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미국 거지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쓰고 다니는 홈레스라고 하고 있어요. 집이 없다. 이게 거지입니다. 집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안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되돌아가는 거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양식을 생산하는 농장이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구속 안에서 그의 농장이 되고 부활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길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가 나란히 같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의 양식이 되고 그의 집이 돼야만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쌀이 나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나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그게? 쌀자루가 항상 나를 따라다녀. 그렇다고 해서 쌀자루가 내가 같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쌀은 밥이 돼서 먹어야 나하고 같이 있습니다. 내 피와 살이 돼갖고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거의 내가 거할 집은 아니잖아요. 내가 거할 집을 만들어야 내가 거기서 잠을 자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종교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늘 옆에 같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옆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다가 없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늘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오십시오.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 네, 나하고 같이 있어 주십시오. 내가 좋은 의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소위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하나님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이 될 때, 우리가 그의 거처가 될 때, 사랑과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도 영광스러워지고 사람도 영광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양식을 먹고 집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지,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으면 거지 하나님 아닙니까? 예, 불쌍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자, 밭인데 돼지 먹을 거나 키우고 한다. 돼지 감자나 키우고 있다. 그러면 그 밭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예. 임금님 앞에 진상할 쌀을 생산하는 밭이래야 그 밭값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밭이 좋아야 좋은 쌀이 생산되니까. 좋은 곡식이 생산되니까. 또 아무리 좋은 집이면 뭘 합니까? 와서 살기를 돼지가 사는데 그 집이 좋은 집이라 하겠어요? 살만한 사람이 와서 살아야 그 집이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그의 양식이 되고 그의 집이 되는 것은 인생 최고의 영광이죠. 예, 최고의 영광. 하나님도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은 하나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자, 이제 동양에 돌아오면요, 신선이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장생하기 위한, 오래 살기 위한 장생하는 거. 이게 중국의 도교 사상이죠. 신선이 되어서 육신이 장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참 이상적인 것 같지만, 어차피 죽을 육체를 좀 연장한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뭐 공기처럼 대하고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차피 언젠가 죽어요. 죽은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좀 오래 산다 이거죠. 뭐. 오래 산다. 근데 오래 사나 짧게 사나 사람은 살아보면 똑같아요. 네,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면 아직도 앞으로 살 시간이 참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내가 산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네,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 시간을 만들어놔야 그렇지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것을 좀 연장하려고, 자, 그래가지고 인생으로 살지 않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하루에 대추 하나를 먹고 살고 이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게 청승맞은 짓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할 때는. 예, 그게 뭐 고상한 것이 아니고, 예, 정말 인간답지 않은 생활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살려면 뭐 살지는 말지 뭐하러 사냐 이겁니다.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인간이지. 그렇잖아요. 또 한편은 불멸하는 혼, 정신력, 이것을 가지고 해탈한다 이겁니다. 육도의 윤회를 해탈한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탈한다. 그래서 자유자가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육체의 소산입니다. 혼도. 우리의 정신력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놀랍다 하더라도, 거의 뭐 해처럼 빛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역시 육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 없는 혼이라는 거 없습니다. 네, 사람이 죽으면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는. 혼은 날아가 뿐다. 이거 없어요. 혼은 육체에서 나온 거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산 혼이 됐대요. 그 산 혼은 원래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육체 안에서 나온 거지 원래 혼이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갈고 닦아가지고 해탈을 해서 무중력 상태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의 사람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없는 후에도 그 혼이 살아있을 것이다. 이건 미신이죠, 미신. 귀신 같은 것이 살아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한 3년 내지 5년 동안 뭐 이렇게 이제 집 주위에 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사를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 드린다.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정서지요, 정서. 사람의 정서가 살고 있던 분이 갑자기 없어지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떠났지만은 그 혼령은 그냥 남아가지고 집에 거하다가 차츰차츰 떠나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차츰차츰. 아주 그럴듯한 생각이죠. 사실 이건 우리 혼을 달래기 위한 생각입니다. 정서를 달래기 위한 생각. 오래되면 잊어먹거든요, 우리가. 네, 어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보니까요. 처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방 안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같이 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갔다 묵고 온단 말입니다. 온데도 집에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산에 계시구나. 이러다가 그것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기억에서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기억에서 없어질 때까지 제사를 지내라 그겁니다. 우리 정서를 위한 거, 정서를 위한 거. 그런 예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해놓고, 그러니까 귀신을 이렇게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이에요. 혼은 육체와 생기의 합작이죠. 예? 육체에다가 생기를 넣으니까 혼이 됐다. 이겁니다. 육체가 없어지면 혼도 함께 없어지는 겁니다. 또 혹시 있다 합시다. 있다 하더라도 육체 없는 혼은 귀신이잖아요. 예. 구천을 떠돌아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은 산 혼으로 전인적입니다. 육만도 아니고 혼만도 아니다 이겁니다. 육과 혼을 분리해서 육은 잠깐이고 혼은 영원하다.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사람을 산 혼으로 지었습니다. 영생하는 존재로 지은 게 아니고 산 혼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속을 위한 십자가를 제시하고 나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십자가를 제시하고 나서 부활 안에서 받은 영적 인간을 지난번 영적 인간이 뭔지 말씀드렸죠. 구속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한 인간이 영적 인간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상한 걸 갖고 있는 게 영적 인간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농장으로 그의 거처인 성전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구속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했더니 우리를 하나님의 농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구속을 받았느냐? 그의 농장이 되기 위해서, 그의 건축이 되기 위해서. 농장은 그 양식을 생산하는 것이니까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은 식욕부터 생깁니다. 식욕. 먹어서 배가 딱 부르면 만족하다 그럽니다. 만족하다. 모든 만족의 근본은 이제 먹는 것입니다. 금강산행도 시구경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못 먹고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농장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성전은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도 먹을 수 있고 나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돼야 되고 하나님도 거할 수 있고 나도 거할 수 있는 집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성전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들 있잖아요. 그 제물들은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예,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먹는다 그겁니다. 함께 먹는다. 그리고 성소 안에 떡을 진열하죠. 12개 떡을 진열하죠. 그걸 매일 갈아 넣고 그 떡은 그걸 버리냐? 그렇지 않고 그건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만족을 위해서. 예.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 살잖아요. 이건 같이 거한단 말이에요. 동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은, 동산으로 돌아갑시다.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세계로서 사람을 산혼이 되게 하신 후에 거기에 두셨습니다. 산혼으로 된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에 산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동산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세계. 어떤 장소라기보다도 세계.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해라. 경작한다는 말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인격으로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을 씨로 해서 그걸 씨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인격은 밭이나 마찬가지니까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출이 달라집니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밭이 되고
벌을 심으면 보리밭이 되잖아요. 예, 사람은 흙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겠죠. 그 말입니다. 이거죠. 예, 경작하며 지키라. 사람으로서 밖에는 하나님의 씨를 재생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씨는 다른 데 뿌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난단 말입니다. 꼭 사람에게만 뿌려야 된다 이겁니다.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많잖아요. 사슴도 있고 많아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게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는 이 씨를 심어도 안 난단 말입니다. 재배가 안 돼. 재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겁니다. 자, 인삼을 지금 재배하는 방법이 개량돼 가지고 우리나라 중부지방으로 가면 대부분 인삼을 경작을 합니다. 논에도 하고 밭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인삼이 이제 약효가 없어지는 거죠. 원래는 이것이 산에 있던 건데 그걸 씨를 받아다가 집에서 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래는 아주 배수가 잘 된 밭이라 해야 되고 그냥 또 다른 비료 해서는 안 되고 산에 가서 부엽토를 갖다가 그걸 깔아가지고 인삼을 재배하는 겁니다. 예, 산과 같은 조건을 줘가지고 그래야 약효가 제대로 난다고요. 근데 지금은 논바닥에 그냥 심습니다. 그럼 약 들이쳐버립니다. 이러니까 인삼 기운이나 뭐 무 기운이나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무 먹는 거는 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어떤 땅에서 자라고 어떤 땅에 안 자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좋은 씨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기인삼, 금산인삼, 개성인삼 이렇게 옛날에 세 군데 유명한 곳인데 인삼마다 다 특성이 다르답니다. 땅에 따라서 이것이. 예, 풍기인삼은 뭐 회분이 많다. 그래 유명하다 그러고 또 뭐 고려인삼은 또 뭐가 많고 고려인삼 하는 게 옛날에는 개성인삼을 고려인삼으로 또 금산인삼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성분이 좀 다르답니다. 다른 작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등 작물이니까 그것들이 아무 땅에 심어도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인삼은 고급 작물이 돼서 땅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진다. 인간도 그래 고급종 아닙니까? 고급종. 최고급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씨를 인간에게 심어야지 딴 데 심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호랑이한테다가 하나님 씨를 심어놓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호랑이 새끼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안 되겠다. 또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거라고. 사람은 그래서 귀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중하다고. 예, 이 씨는 인격을 만나면 옥토를 만나면 그 말이죠. 30배, 60배, 100배로 재배가 되었고 재생산된단 말이에요. 씨는 하나 심어놓으면 10개, 100개가 나오잖아요. 재배를 안 하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재배하면 재생산이 돼가지고 막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족으로서 하나님이 그래야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씨가 막 퍼져야 만족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아주 거의 원시적이지만 가장 합당한 거라고. 옛날에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 씨가 많이 퍼지게 하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씨가 많이 퍼져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 씨가 많이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만족할 때 하나님은 만민에게 은혜로 이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내가 남아야 남에게 주지 내가 없으면 남에게 줄 수 없어요. 엄마가 젖이 많이 나와야 애기한테 줄 수 있지. 젖이 딱 보타잡고 안 나와보세요.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애는 뭐 울지요. 목이 타지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에 뭐 분유도 있고 많이 있어 그렇지만요. 애기를 낳았는데 젖이 안 나와. 그럼 별짓을 다 했어요. 생쌀을 씹어가지고 그걸 끓여서 그게 마음이라고 해요. 그 보고 마음. 그걸 애기한테 먹였다고요. 예. 그래 어쩌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해. 왜냐하면 씹었기 때문에 그 아밀라제가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잘 된다고요. 예, 그걸 끓여가지고 다시 애기한테 먹였던 거예요. 그렇게 애기를 키웠어요, 글쎄. 젖이 없으면. 자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애가 울지만 애타죠. 하나님만이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백성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먼저 만족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먹을 거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만족해야. 나는 하나님을 만족해야 내가 받아먹을 게 생깁니다. 예. 그냥 하나님 보고 조르기만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내가 만족을 먼저 드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의 예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가. 여러분 배웠죠? 예,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쫙 들어가 순서 그대로 들어가야 하나님 만족하시니까 그때 이제 은혜의 말씀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나한테 좀 잘해야, 예, 그래야 나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기분이 나쁘면 좋은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만유에게 분배한다. 이게 하나님의 분배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 생명의 분배 방식이에요. 모든 생명이 다 이렇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다행히. 엄마가 배부르고 충실하고 만족해야 자식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부모가 불행해가지고 특별히 엄마가 불행하든지 아버지가 불행해가지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싸우고 이래 보십시오.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네, 클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불쌍하게 된 거죠. 부모가 그렇게 되면 불쌍하게 되죠.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가난하면 먹을 거 못 먹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부모가 만일에 메마르면 자녀들이 먹을 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성품과 생명을 공급할 수는 없다. 이것이 천사와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근데 또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인격의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뭐하냐? 사망을 공급합니다. 네,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망을 공급하고 다닙니다. 사람 죽이는 말만 하고 다녀. 죽이는 일만 하고 다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제대로 못 믿으면요. 성품과 그 생명을 갖다 종교적으로 왜곡시켜버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천사 숭배로. 네, 하나님 숭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천사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과 뭐 이런 거 달라고 이제 하나님을 숭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귀신 숭배 방식으로 왜곡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무슨 그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의식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춤을 추고 거룩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풍기고 말이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다른 인간의 생각으로 귀신 섬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왜곡시키는 이것도 더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전에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제사상에 가보면요. 못 먹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못 먹는 거. 비닐봉지로 싸가지고 말이야. 그 안에 보기만 좋게 딱 만들어 놓은 거 많아요. 예? 그 못 먹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귀신 눈 속이는 거지, 뭐. 귀신 눈 속이는 거. 보기만 화려하게 만들어 놔서 못 먹게 만들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또한 동산에는 강이 흐르는데 금이 있는 온 땅에 둘려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있는 온 땅에, 하올라 온 땅에 둘렸더라. 온 땅에 둘렸다고 그러는데, 이거 묘하게 계시록에 가면요. 새 예루살렘의 성의 바닥은 정금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금.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첫 번째 강에 비손이라는 강이 나오죠. 그 강을 말하면서 그 땅은 정금이요. 하올라 온 땅에 둘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물이 흐르는데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정금이고 성곽은 전부 보석이었잖아요. 12보석이었습니다.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이 확대된 겁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의 양식을 위한 농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산출하는 곳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베델리엄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그 식물성 수지라고 합니다. 수지. 그래서 식물성 진주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석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변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보석입니다. 이걸 이제 종합하면 신성의 흐름, 하나님의 신성의 흐름, 이것은 신약에 내려오면 그 영이죠. 그 영. 그 영을 통하여 인격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개선을 하는 것 보고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고쳐서 개선할 수가 있어요.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성경에서 말한 것은 변화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보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되지만 신성의 흐름, 그 영의 흐름,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흐름을 통해서 인격은 변화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뭐가 흐르냐면 그 영의 흐름입니다. 그 영의 흐름. 우리가 왜 간증하느냐? 그 영의 흐름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체험된 그리스도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순에서는 그 흐름이 아주 참 좋아가지고 그날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순에서는 또 그 흐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짜증만 내고 왔다든가 뭐 집만 더 지고 왔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자기 뭐 이제 자잘고레한 문제 막 푸념해놓고 이러면 말입니다. 그냥 똥을 뒤집어 쓰고 가는 거지 뭐. 신성의 흐름이 있어야 사람은 변화한다. 네, 물도 그렇잖아요. 더러운 물도 깨끗한 물이 계속 흐르면 깨끗해지거든요. 네. 변화된 인격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그의 안식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변화된 인격 안에 거하시지 다른 것으로 집을 지었으면 거기 거하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인격, 이건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에요, 집. 예. 우리가 뭐 어떻게 집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겠지. 우리가 그 신당 이런 거 보면요, 그 동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귀신 모시는 데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얼른 봐도 이 귀신이 있겠다 그런 자리에다 만들어요. 시장 바닥에 만들지 않습니다. 으슥한 곳에 이런 데 만들면 사람이 그냥 지나가도 이 뭐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데다가 딱 지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인격 안에 거하신다. 변화된 인격을 자기 집으로 삼으신다. 자, 하나님의 농장에 대해서 봅시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난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은 그와 함께 죽었고 이미 그와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을 경작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는 양식을 공급하고, 그렇겠죠?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면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을 경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생산품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는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만족이 되고 사람도 만족이 된다.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의 재생산이니까 만족이 되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성한 내용이 되니까 그래서 만족이 된다고. 변화된 인격은 하나님과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거처가 돼서 만민에게 복음이 된다. 그러니까 양식은 만족이 되고, 자, 변화는 거처가 된다.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자, 이 복음이란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에게 나타났고, 이는 그의 농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한정 만민에게 분배된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왔다 갔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가 왔다 가신 결과로 우리는 농장이 돼서 그분을 재생산하는 농장이 됐다. 이제는 무한정. 그때는 예수님을 보려면 유대 나라에 가야 봤단 말입니다.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한정 공급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이 되는 거죠, 알고 보면. 네, 우리가 더 쉬운 복음이 되기도 하고 더 어려운 복음이 되고 그렇습니다. 딴 사람들이 우리를 더 먹기 좋다면 그럼 우리는 더 좋은
쉬운 복음이 된 것이고, 딴 사람이 우리를 먹기 어렵다면 더 어려운 복음이 된 것이죠. 그냥 교월이나 이런 거 전해놓으면 이제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 콩을 먹어놓으면 그냥 콩으로 나오듯이 그런 거예요. 결국 그것을 새들이 물어다가 어디 밭에다가 던져놔야 그때 이제 재생산이 됩니다. 사람한테서는 재생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을이 돌아오면 늦게야 그 오이랄지 참외랄지 수박이랄지 이런 것이 들판에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름에 먹은 사람들이 먹은 것이 그냥 나오니까, 씨가 그냥 나오니까 그걸 새들이 물어다가 갖다 던져 나가지고 늦게야 그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의 농장을 통해서 무한정 만민에게 보냅니다. 이 농장은 구속받은 인격으로 구성되고 신성한 씨를 재배 생산하게 된다. 우리는 이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다가 생명을 받아다가 재생산하는 농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탐냈죠. 왜냐하면 자기 씨를 심어가지고 자기를 재생산하고 싶으니까. 그거 안 되면 사탄이 탐냈겠어요? 안 하죠. 그냥 쓸모없는 걸 사탄이 취하겠습니까? 보니까 이거 밭이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옥토예요. 씨만 뿌리면 잘나게 생겼어. 그래서 와서 탈출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무엇인가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도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고요. 나쁜 것도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건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난 이건 못해. 그건 사실은 싫다는 말이지 아주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나는 누구하고는 절대로 화해를 못하겠어. 난 못해. 나는 그러지 못해. 난 아예 팔자에 없어. 난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하기 싫다. 하고만 싶다면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하고만 싶다면. 그리고 꼭 해야만 된다면 할 수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대구에 처음 왔을 때 그 김성주 간사라고 그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온 사람이에요. 강창 다리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옆에 이제 앉아 있다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다리 한가운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거미도 불가능했어, 거미도. 그 다리를 어떻게 타고 그걸 갔다 옵니까, 글쎄. 더군다나 양쪽에 초소가 있답니다. 그 적군이 초소에 딱 지키고 있대요. 무슨 수로 그 초소를 지나서 다리 한가운데 가가지고 폭발물을 설치하고 되돌아옵니까? 야, 그거 어떻게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러니까. 명령만 떨어지면 합니다. 명령 떨어지면 안 하면 죽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래요. 막 기어가가지고 아주 조심조심 기어가요. 소리 안 나게 기어가지고 초소 근처에 다리 있는 데까지 갈 거니까. 그러면 초소에 걸리면 못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쪽에서 포를 팍 쏜답니다. 그럼 사람이 본능적으로 몇 초 동안 그쪽을 봐야 된답니다. 아무리 이거 지키려 해도 안 되고 이쪽을 봐야 된다. 그 사이에 들어붙어야 된다. 교각에 들어붙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미처럼 기어가가지고 설치를 하고 돌아온대요. 돌아올 때 또 포 한 방이 팍 터진답니다. 그럼 그게 빠져나온답니다. 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인간이 정말 못할 게 없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리를 봐보세요. 어떻게 그 다리를 타고 말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못할 게 없구나. 결국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고 또 하려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지. 진짜로 죽게 되면 다 하는구나 이겁니다. 진짜로 죽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면 별걸 다 먹어요. 약이라고는 다 먹습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못 먹었죠. 근데 죽게 되면 다 먹습니다. 맛이 없다, 냄새 난다, 징그럽다. 이런 건 다 호사할 때 생각이고, 죽게 되면 다 먹습니다.
나도 먹어봤거든요. 먹어봤어요. 예. 여러분 지금 같으면 못 먹죠. 나도 지금 같으면 못 먹죠. 그렇지만 또 그때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딱 단정해보면 안 돼요. 못한다고 자꾸 암시해보면 계속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환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탐내죠. 그러니까 자기를 무한정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탐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생산하려니까 재생산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농장을 하나님의 씨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 안에 넣으면 이것도 생산하고 저것도 생산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와갖고 지 마음대로 막 잡초를 뿌려가지고 그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와 성품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뒀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하게 만들지 뭐하러 생명나무를 따로 둬가지고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놨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만일에 먹지 않고도 그냥 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탄도 와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생산하려면 그 씨만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생산하고 저것도 생산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두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이 밭을 경작할 수가 있고 이걸 안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속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구속이 없으면 이것도 나타내고 저것도 나타내고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많잖아요 세상에. 예, 좋은 일 많습니다. 좋은 일도 많고 좋은 교훈도 많고 좋은 사상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구속받은 사람은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 예, 피로 값지고 산받은 사람은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 농장은 구속받은 인격으로 구성되고 신성한 씨를 재배 생산하는 농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나실인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성결.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만 구별됐다. 여호와께만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일도 못해. 오직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그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인격을 재배하고 그 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공급 안 받으면 이 인격을 재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계계일수록요. 그 먹는 양식이 아주 고급이어야 됩니다. 네, 아주 고급이야. 기계가 좋을수록 좋은 기름을 써야 된다. 네. 옛날 발동기 같은 것은 시큼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시큼한 기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사들 보면 옷이 항상 기름에 절여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기관사들도 말끔하게 넥타이 메고 있어요. 깨끗해. 왜냐하면 기계 좋지, 기름 좋지 이러니까 깔끔하거든요. 해군 함정에 들어가 보니까 양쪽으로 엔진이 쫙 있는데요. 이 군인들이 뭐 매일 할 일이 뭡니까? 매일 닦고 조이고 하는 거예요. 매일. 그 막 반질반질해요. 막 그 구리가 막 빛이 나요. 그러니까 막 넥타이 탁 메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고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라 할 때 그냥 하겠습니까? 그냥 못하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하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딱 정해놨어. 고정시켜놨어. 그거 안 하면 못하도록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키를 딱 잠궈놨기 때문에. 컴퓨터 들어가려면 비밀번호 딱 쳐야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이게 비밀번호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이것이 비밀번호예요. 비밀. 이걸 먹는 사람만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컴퓨터에 들어오려면 누구니 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오지 안 그러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밖에 없어요. 인격을 재배하고 그 길을 지키라는 거. 그래 하나님 인격을 재배하는데 이것저것 다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떠나서 바벨 건설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벨 건설, 바벨론 건설. 하나님은 이 동산을 회복하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속하여서 그의 영역, 그 동산이죠. 지금은 교회 안에 두시고 다시 그 생명과 성품을 인격으로 재배하여서 생산 확장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산의 회복입니다. 알고 보면 동산의 회복. 그리스도의 생명은 구속받은 인격 안에서 재생산된다. 예수는 아무나 생산할 수가 없어요. 예, 구속받은 그 기계 안에서만 재생산이 가능해요. 설탕을 만들려면 설탕 나오는 기계 안에다가 원당을 넣어야 되지. 딴 데 넣고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 원당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설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설탕 만드는 기계에 넣은 것은 설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구속받은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이 생산되어 나온다. 왜 구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 안 받고도 뭐 하면 안 되겠나? 지혜롭게 하면 되지. 지혜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산을 회복하려고 예수를 보냈어요. 이 동산을 회복하려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하려면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다면 그럼 구속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내 컴퓨터에 들어오는 방법은 내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면 내 비밀번호를 적어야 된다. 그러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검색하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공항에 가도요, 미리 딱 세팅을 해놓으면요, 딴 사람 다 뭐 기다려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요, 나는 들어가 손가락만 딱 넣으면 문이 착 자동으로 열립니다. 안에서 나를 딱 알아보고 딱 열어주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이미 컴퓨터를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시절부터 이거 들어올 자와 못 들어올 자를 딱 구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비밀번호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를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온다고.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편협하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는 그 씨만 생산해야 되거든요. 이 종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종자를 아무거나 섞어갖고는 종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자 선별이 아주 중요하고 원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시험장에서는. 그래서 금년에 농사를 지으면 그거에서 씨를 받을 때도 아주 순수한 것만 골라가지고 그래서 원품종을 다시 생산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배추 농사를 지면서 다음에 또 그것을 씨 받아갖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배추가 질이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종묘회사에서는 계속 원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자 그걸 확보하려면 순수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순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냥 거기서 뭐 봄에면 꽃동 나오면 말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열매 늘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안 나오죠. 요즘에는 시험장에서 계속 그걸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새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먹는 야쿠르트도 그렇답니다. 야쿠르트도 우리는 집에서 한번 먹으면 거기다 또 붓고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야쿠르트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긴 되는데 그 순수하게 되질 않아요. 다른 잡균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야쿠르트 만든 회사에서는 그 원균을 보존하는 데 사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먹으면 황금색 병이 나온다. 다 그런 게 아니래요. 그 균만 거기 나온대요. 그 균만.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해보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보존하려고 한답니다. 예, 그리스도의 생명은 구속받은 인격 안에서만 재생산된다. 바울은 이 신성한 농장을 위해서 유일한 씨로서 그리스도를 공급했다고 자기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겠다.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농장이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그의 농장으로서 이 유일한 씨가 심겨진 것입니다. 내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냥 나는 종입니다 하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예, 아무한테 가서 나는 종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할 때는 나는 그의 씨를 받는다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씨가 심겨집니다. 이 씨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서 믿는 자의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박히면 그건 내 영이요 생명이 된다고요. 이런 그 영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 씨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재생산하고 확장하는 농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따로 농장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그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 얻겠느냐? 근데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른다고 되겠습니까?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거니까.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건축에 대해서는 또한 바울은 건축을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기초로 닦아 나갔다고 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도 확실한 씨를, 그 유일한 씨를 뿌렸다는 것이고, 자, 집을 지을 때도 확실한 기초를 닦아놨다는 겁니다. 확실한 기초. 그리스도는 유일한 인격으로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격 외에 다른 것들로서 교회의 기초를 놓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뭐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는 이런 불확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초가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 기초를 놓으면 그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집이 안 돼. 63빌딩을 지으려면 기초가 63빌딩이 올라갈 만큼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63빌딩을 지은다고 되겠습니까? 피사의 사탑이 딱 기울어져 있는데 안 넘어지고 있잖아요. 불가사의한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집안이 좀 가라앉았든지 뭐 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게 되고 있어요. 기초가 중요한.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고 인생도 기초가 중요하고 모든 게 기초가 다 중요해요. 어제 내가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서 그 말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교회를 가기로 생각했던 거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아이들이 아무도 안 가는데 나만 갔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그 정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는데 나만 가니까. 동네에서 잘못하면 쪽팔리거든요. 요즘같이 교회가 좋은 게 아닙니다. 시골 교회가 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다니면요. 그냥 왕따 당하기 쉽다고요. 근데 나 혼자 다녔어. 근데 딴 사람이 나를 뭐 왕따 시키지 않더라고. 나 혼자 다녔어. 그 은혜였어. 그러니까. 아무도 왕따 안 시킨 것도 참 은혜고. 그 아줌마가 자기는 뭐 예수도 잘 안 믿는 아줌마인데 왜 나보고 하필 와서 와보라 했겠냐 이겁니다. 이웃집에 와가지고. 뒤로 그 아줌마는 예수 잘 안 믿었어요. 나를 불러만 놓고 자기는 별로 안 믿어. 그러니까 기초가 참 중요해. 내가 그때 만일에 그 교회를 안 갔으면 내가 이제 20살 먹었을 때 절에 갔으니까 혹시 그 길로 빠졌을지도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나도 인생이 공고한 때니까 혹시나 하고 기울일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쌓아놓은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난 몰랐지만은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쪽은 안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년부부터 교회를 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뭔지 몰라도 교회 풍속 속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딴 데 못 가거든요. 정서에 안 맞아서 못 가요. 그 목탁 두드려 앉는 게 정서에 안 맞아.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지. 그때 뭐 지지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모르는데 정서에 안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 가면 정서에 안 맞아요. 향불 냄새도 싫고 그거 다 싫어요. 그게. 근데 어려서부터 그 익숙해지면요. 그게 좋단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아이들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는 것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기초로 틀을 닦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기초로. 그러나 다음 사람들은 이단 사상이다, 뭐 철학 사상이다, 그리고 이방 종교다 이런 걸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고 배제한다 하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명분 때문에 이제 교리, 제도, 전통, 의식, 신학 이런 것들을 모두 제정하고 개발하게 됐어요. 그런 걸 방어하려고. 좋은 마음이죠. 교회를 지키자고. 이단 힐랍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막 철학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이단 사상이 막 들어옵니다. 노스틱 같은 이단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방 종교들이 또 거기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으려면 뭔가 그냥 울타리를 치고 방어막을 쳐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결국 교리를 제정하게 되고 제도를 만들게 되고 전통과 의식을 만들게 됐어요. 다른 것과 구별되기 위한 어떤 그런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기초로 교회를 세우고 또 울타리도 그걸로 높이 만들었어. 못 들어오게 해놨는데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왜곡되고 변질된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만으로 자신이 없었던가 보지 아무튼. 네. 그리스도만으로는 그 세상의 풍조를 막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리스도만으로 된다면 그 생각 안 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만으로는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거 잘 먹혀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리고 누가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전도하려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보다는 그 화려한 성당에서 그 금모자를 쓰고 있는 그걸 선전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이 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다른 교회는 안 그러던데 우리 교회에서는 유독히 맨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전하려면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 전하면 저 사람이 안 믿을 텐데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고요. 예. 다른 방법을 동원하다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변질되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건 이론으로만도 안 되고 뭐 제주로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체험이 필요해. 체험. 이건 체험적인 것이에요. 혈압의 철학이 사변적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체험적인 것이다. 경험. 예. 혈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우주에는 절대자가 있다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에서 그런 건데 유태인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경험에서 자기들을 구출해 준 분을 여호와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철학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경험의 산물입니다. 경험의 산물. 자, 그러니까 경험이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이 확실치 못하면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삶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이제 왜곡시켜 본다요. 그게 없으면 왜곡시켜 버리고 막.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즉 인격만을 유일한 기초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교회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럴듯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기초로 삼았다 그 뜻입니다. 네, 바울도 철학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알았어요. 알기는 이단 종교도 알고 다 알았는데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유일한 인격만을 유일한 기초로 삼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스스로 나는 지혜롭게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했다. 예, 그 지혜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뭐 무슨 막 철인들처럼 말이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신학으로 엄청난 교리로 세웠단 말이 아니고 나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만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다. 이거 지혜로운 거. 여기서 이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에 대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집은 재료가 여러 가지입니다. 나무나 집처럼 불타면 없어질 것들로 세운 것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이 타도 없어지지 않을 것들로 지은 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콘크리트 집도 있고 목재 건물도 있고 그런 것처럼 재료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재료 때문에 건축 그 기술도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는 2조 500년 동안 맨날 지은 것이 목재 건물만 지었어요. 나무로.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나무로 지으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저 유럽이나 가보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돌로 집을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술이 달라졌어요. 돌을 깎아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막 5층씩 6층 그때만 하더라도 올라가고 말이에요. 돌로 지으면 나무로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나는 늘
그 유럽 쪽에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하고 참 저것부터 다르구나. 우리는 나무로 그냥 겨우 해서 2층 겨우 지으면 그냥 그것도 간단한다 하는데 야 저 사람은 돌을 깎아서 해보니까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우리는 나무가요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소나무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8자나 뭐 길어야 10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집을 지어도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로 지으니까 뭐 얼마나 늘려갈 수 있잖아요. 차곡차곡 쌓아가니까. 그래서 건축술이 아주 발달했죠. 그러니까 없어질 것들로 지은 집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불타고 말 것이다. 여기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불로 심판.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건 뭐겠습니까? 죽고 다시 산 그것이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대도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을 안 쓰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을 썼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죽었냐 살았냐 이겁니다. 죽고 다시 살았냐 아니면 네가 개선해 왔냐 이걸 판가름하는 심판대란 말입니다. 예,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삶은 잘못하면 헷갈린다고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오면은 죽고 살았냐 아니면 개선해갖고 왔냐 이걸 보는 심판대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웅장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오면 이걸로 심판하니까 이 심판 기준에 판단하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죽고 다시 산 구속은 불이 와도 안 타지만 이미 벌써 불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안 타지만은 개선한 것은 나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이 오면 타버린다 그겁니다. 예, 평소에는 조금 같은데 불이 오면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가져온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인격을 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기준이 뭐였냐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가져왔다.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양으로 구속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그때 양을 가져온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단지 아벨의 표현에 불과했어요. 표시에 불과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벨은 양치는 자기 때문에 양을 가져왔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을 가져왔대요. 그리고 곡식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소재란 게 있잖아요. 소재는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앞으로 교리를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고 예, 그 인격을 보고 그들이 드린 제물은 그들이 형편과 사정이었을 뿐이고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농사 지었으니까 농작물 가져온 것이고 양을 키웠으니까 양 가져온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인격이었습니다. 인격이라고 되어 있네. 자꾸 봐도 이게 빠진단 말이에요. 몇 번 봐서 교정을 다 했어도 니은자가 빠져버렸구만.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라 이격이 돼버렸어. 하나님에게 교리, 제도, 의식 같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어떤 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제도가 하나님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또 어떤 의식이 하나님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잖아. 예,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의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들. 그럼 소용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예? 그런데 교회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걸었던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이걸 수호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추방하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처형하고 이랬던가 이거. 왜? 명분이 뭐냐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자기가 죽어서 사람을 구속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도 남을 죽여가지고 교회를 보존하려 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남을 죽여서
남을 희생시켜서 세워진 교회라면 그것이 교회겠어요? 이거 도살장이지. 그렇잖아요. 예. 이게 바로 기독교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표준을 남겨놨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탄과 함께 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조리 불타고 말 것이다. 다 불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불타지 않을 것들로 지어진다 이겁니다. 금은 불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모두 순금이죠. 순금이거나 조각목에 금을 입힌 것. 등대와 속죄소, 법궤의 그 뚜껑은 순금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왜 등대와 속죄소는 그 순금으로 했는가? 그것은 빚과 사죄, 죄를 용서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건 사람은 관여할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조각목에 금을 입혔는데, 예, 이것은 인성과 신성의 연합으로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인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예,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혼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요.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물건을 교환하는 화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속을 말할 때는 은을 사용했습니다.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으로서 교회는 이 바탕 위에 세워진다. 피로 값주고 사기 때문에 은이 필요한 거죠. 구속이 없는 교회는 구락부에 불과하다. 구락부란 말은 함께 즐거워하는 뜻입니다. 클럽이란 말을 한자로 구락부라고 번역했는데 아주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함께 즐거워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무슨 교리나 새로운 제도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을 구속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분입니다. 네. 보석은 변화된 것입니다. 동산에는 그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다. 그래서 베델리엄이 빠졌는데 교회에는 금과 은과 보석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새 예루살렘에는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습니다. 그럼 동산에는 구속이 없었기 때문에 은이 없었죠. 구속이 없으니까. 교회에는 구속이 있기 때문에 은이 있죠. 새 예루살렘에는 왜 은이 없냐? 구속받은 사람들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동산에는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고 교회에는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새 예루살렘에는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다. 하나님의 신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탄과 죄에 묶인 인생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속전이었기 때문에 은이고 구속은 구속받은 사람은 그 영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변화하여서 다시는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석입니다. 보석은 변하지 않는다. 긁히지도 않는다. 여러분 다이아 반지를 샀다가 다시 팔려고 그러면 이건 다이아 반지는 한 번 샀다가 팔면 똥값입니다. 왜냐하면 기스가 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스가 나는 것은 보석이 아닙니다. 네, 기스가 나는 것은 보석이 아니고 영구토록 기스가 안 나는 것이 보석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냥 싸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나도 그거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어느 양심적인 그 보석상 집사님이 가르쳐준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도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공급받고 교회 안에서 그 영의 흐름을 통해서 변화되어 동산과 성전의 완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이 이것입니다. 방향이 그거죠. 예, 동산에는 금이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물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금이 바탕이 되는데 그 금 바탕 위에 물이 흐른단 말입니다. 그게 금물이 아니겠어요? 금물. 예.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탕이 되고 그 영이
모든 사람에게 흐른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바닥이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이 12인데 다 들어가면 다 바닥이 정금이래요. 예, 이거 신성이란 말이죠. 예, 금, 물, 흐르는 물, 인성의 흐름. 그래서 변화가 된다. 이게 보석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구속받은 인격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예, 보석은 물 속에 있었습니다.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변화가 불가능하다. 예, 구속은 받았는데 변화가 안 되면 밭은 좋은 밭인데 쓸모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구속받은 인격은 변화돼야 된다. 그래야 집이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하셔서 이런 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길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멀리 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원 위치로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의 동산까지 다시 되돌려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지혜 생산하는 농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큰 사명인지요. 주님,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받았으니까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귀한 농장에서 하나님 만족하시는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보화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 아름다운지요. 온 백성과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기 원하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찬송케 하사 원수 입을 막아 잠잠케 하시네. 우리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우주와 예쁘신 해와 달과 별들이 당신의 지혜를 말하네. 사람이 무엇이 관대 그리 크신 은혜 베푸십니까. 당신의 영원한 계획 중에 주신 특이한 집일세. 주 예수 당신은 바로 임마누엘 주십니다. 근육을 입고 종의 형체를 취해 나타나셨었지만 지금은 영광전 기관 쓰고 모든 권능 다 얻었네. 당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만유를 복종케 했네. 말씀이 육신이 되사 부활 승천하시고 주의 오자와 왕권 왕국 교회 여기서 볼 수 있네. 이 신령한 역사를 인하여 당신을 찬송케 되었네. 우리 마음은 기쁨 넘치어 주님만 찬송하겠네. 복된 날 그 즐거움을 만민 함께 찬양하세. 우리는 지금 주의 몸 안에 그것을 먼저 맛보네. 주 여호와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세상 모두 주의 이름을 다 찬양하기 원하네.